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참 수고하셨고 우리 예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오셨죠?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잘 드리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또 가실 때는 제가 아까 깜빡했는데 가실 때는 식당에 들리시면은 장터가 열리고 있으니 장터에서 맛있는 것도 사가실 분들은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설교는 제가 휴가를 갔다 오기 전 2주 전에 수요 오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과도 휴가 갔다 와서 이 말씀을 나눠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혹여나 들으셨던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어지고 채워질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신앙적으로 참 유익한 곳을 가족과 함께 방문했어요. 우리 화면으로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대전 엑스포 전시관입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써 있죠? 화면 보시면 노아의 방주. 다음 화면 보시면 이 목공, 나무를 이용해서 한 60여 명 되는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10여 년간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나무만 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방주 스토리를 만들었대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저게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같이 만든 겁니다. 지금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를 향해서 행렬을 지어 가고 있는 사진이고요. 다음 화면. 자, 새들도 지금 보시면은 노아의 방주를 향해 새들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자, 그런데 인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저 인간들이 점토로 빚어맞은 인간들은 새들이 날아가는 걸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어놓은 도시와 빌딩에서 사는 게 좋으니까 구원을 갈망하면서 동물들은 방주에 가는데 인간들은 정작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 인간들은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늘상 하던 대로 저 머리 숙인 거 보이시죠? 뒷줄에 권력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살고 싶은 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고 때리고 빼앗고 전쟁하면서 열심히 패역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또 싸우고 있죠? 다음 화면.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지금 저기에 작은 양 한 마리가 있고 양을 가로막고 있는 한 목자가 있어요. 화면을 한번 확대해 보실까요? 이 목자는 지금 양이 방주가 아닌 구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지금 칼을 들고 있는 그 사탄의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목자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그래서 결국 동물들은 방주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 인간들은 안 들어갔죠. 그리고 다음 화면. 이거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홍수가 끝난 후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 파란색 보이는 게 물이 다 빠졌다는 것을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보시면 새들이 있는데 저 자세히 보시면 새들은 먼저 나가서 육지에 앉아 있는 모습인 거예요.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거는 착한 분들에게만 보입니다. 자, 가운데 잘 보세요. 뭐 보였나요? 오, 보이시죠? 무지개. 가운데에 저 구름이 무지개의 구름이 돼 있어요.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약속하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저희가 전시관에서 전시 관람을 마치고 나와서 전시관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우리 가족 뒤로 무지개다! 누가 그랬어요? 보니까 무지개가 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도 좋은 추억을 주셨는지 너무도 감사했어요. 전 무지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다음 화면이 있나요? 없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가셔서 노아의 방주 보시면은 미리 신청하시면은 도슨트를 미리 신청하시면은 사전에 신청하시면은 가셔서 30분 정도 설명을 들으면서 이 스토리를 제가 지금 한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한 30분, 40분 정도 보시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가는 가정은 그 바로 옆에
무료 물놀이장, 무료 수영장이 개장해 있어요. 아주 크게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들하고 놀면 참 재밌고. 언제까지냐? 알고 보니까 수영장은 내일까지예요. 내일 공휴일이니까 가실 분들은 내일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가시면, 혹여나 가시면 어르신들은 가셨다가 대전에만 있는 성심당 빵집이 있습니다. 그 빵집 가서 빵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제가 이 정도까지 안내했으니까 혹여나 가시는 분들은 소보루빵이라도 하나 사오셔야 된다. 그렇죠? 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 대로 왜 이렇게 물로 아름다운 세상, 본인이 지으실 때는 너무도 아름답다고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도 좋았다고 하시고, 그런데 이 세상을 왜 물로 심판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 사랑하는 인간들을 물로 심판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아름다웠어요. 인간도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그 인간이 부패하고 패역하고 부패함이 땅에 가득하고 패역함이 땅에 가득하다 보니까 거룩함이 사라진 거예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인간들, 땅이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더러워진 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구원을 얻은 노아는 왜 구원을 얻었느냐? 그럼 자, 노아는 왜 구원 얻었을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을 따르려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세상은 다 타락하고 세상은 다 더러워져도 나는 거룩함을 지키겠노라고 분투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 그게 노아였다는 거예요. 노아야, 거룩함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너의 삶이 참 아름답다. 노아야, 널 내가 의인이라고 칭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시대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켜나기 위해서 분투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거룩함을 분투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눌 때에 내가 지금 현재 요즘 거룩함을 많이 상실했다면, 많이 부패했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에 분투하는 노아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그럼 레위기 19장 2절을 우리 화면 보고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좀 요약해 보자면, 화면 한번 보시면은, 거룩한 하나님이란 여러분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이란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거룩한 백성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 오늘 본문에 나온 거룩이라는 단어를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카도시라고 합니다. 카도시는 구별된,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을 지키고 7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하잖아요. 6일보다 안식일인 7일은 더욱 거룩히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구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6일과 7일째는 다르다. 구별, 카도시, 이때 쓰이는 겁니다. 또한 카도시라는 단어는 신성한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신성한.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을 해보면은 거룩한 하나님이란 구별된, 특별한,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이란 신성한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자, 모세가 이렇게 알려주는데 출애굽기 15장 11절 모세의 노래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 거룩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이사야 40장 25절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이란 건 신성하시며 유일하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세상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다 나에게. 그런 고백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등하게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신이 아니지만, 참신이 아니지만 부처를 동등하게 여길 수 있어요.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별받은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은 유일하시기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며 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어제 신방을 했는데, 어제 신방에도 은혜를 받았어요. 신방하는데 이제 교회 등록하고 아직 2년도 안 된 분이 벌써 사독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신 거예요. 70대 분이 뒤늦게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으신 거예요. 사독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 하셔요. 그래서 너무 박수를 쳐드렸어요. 성경책을 또 새로 구입을 하셨대요. 너무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이분이 트로트 가수 임영웅 아시죠? 임영웅 팬이었던 거예요. 팬. 그냥 팬도 아니고 아주 찐 팬. 임영웅 그 사진 브로마이드가 집에 걸려 있을 정도로. 그리고 자기랑 친한 어떤 자매님하고 카톡으로 임영웅 노래 주고받고 임영웅 스케줄 주고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찐 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 저한테. 제가 임영웅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내 유일한 답, 예수가 내 유일한 답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니까 집에 걸어놓은 임영웅 브로마이드가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겼대요. 그 브로마이드를 떼버렸대요. 솔직히 저는 그거 걸어놓나 안 걸어놓나 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영웅 노래 들을 수 있죠. 근데 뭐가 박수 쳐줄 일이냐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세상 무엇과 내가 좋아하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막 올라오는 거. 이게 거룩한 성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나님이라는 이름 말하지 않아도, 꼭 예수라는 이름 말하지 않아도, 꼭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거룩하게 살면 양심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면 그 사람도 거룩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봐야 합니다. 말씀은 거룩이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거룩이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임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해서 삶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말씀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강조하고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만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계시는 분, 유일한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에도 했지 않습니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정도로 열심히 부르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나에게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내일도 계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인 우리를 자녀 삼아 백성 삼아 주시고 관계 맺어 주셨다는 겁니다. 화면에도 나오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잠깐 눈으로 보실까요?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자, 3절도 눈을 한번 더 보시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또 4절도 눈으로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압제당하고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집트에서 내가 너희를 해방하였다. 사랑하는 성도야 들으라. 사랑하는 아들 딸아 들으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빠져있는 너를,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분이 나의 주인인 백성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길이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기회를 누리기 위해 이 질문을 오늘 여기서 던지고 가셔야 돼요. 자, 이 질문이죠. 현재 지금 나는 그 거룩한 주님과 나와 관계 맺어준 주님과 정말 사랑의 관계를 잘 맺고 있나? 나 지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잘 맺고 있나?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인생을 살다 보면 엉뚱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니까, 제가 설교자니까 설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거룩한 능력을 품은 설교를 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 제 1번이 뭐냐? 0번이 뭐냐? 바로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때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문이, 내가 열심히 쓴 이 설교문이 머리를 한 대,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한 대 탁 칠 만한 그런 감탄이 나올 만한 설교문인가? 오늘 내 매무새가 좀 괜찮은가?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는 얼마나 오셨으려나? 기타 등등등등 설교자마다 각자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질문한 게 다 달라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목사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는 저의 친한 친구 목사님들에게만이라도 친하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이렇게 우정 어린 잔소리를 하곤 합니다. 야, 친구야, 목소리 좀 깔지 마. 제발 목소리 좀 깔지 마. 야, 너는 왜 나랑 삼겹살 먹을 때는 멀쩡하게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성도님이 우연히 나타났어요, 그 가게. 이 친구가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아래에서 그냥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좋잖아요. 왜 이 설교단에만 올라오면 할렐루야, 따라도 못하겠네, 할렐루야 막 왜 그럴까요, 갑자기? 권사님 하면서 막 행동이 왜 바뀔까요, 갑자기? 그 특유의 목회자들의 행동이 있잖아요. 그게 거룩이라면 하나님이 이 좋은 목소리를 주신 저는,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이 좋은 목소리를 주신 저는 얼마든지 깔 수 있습니다. 전 지금 굉장히 편하게 하는 건데, 이렇게 어느 정도 예의만 지키면서 하는 건데, 그게 거룩이라면, 행동을 목회자답게 하는 게 거룩이라면, 무게 잡는 게 거룩이라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장 합동, 우리나라 보수교단을 자처하는 예장 합동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 보일 수 있는지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 아들로 목사밥 먹고 자라면서, 교회밥 먹고 자라면서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의 어떤 정제된 단어와 어떤 스피치 전달력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성도의 거룩한 삶과 경건한 능력은, 설교자의 거룩한 삶과 능력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과 능력은 모양새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은 그 옛날 구약 시대에 엘리야의 영성을 계승받은 세례 요한 보고 거룩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세례 요한은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시에
제사장들은 긴 옷을 입고 성전 바닥을 쓸면서 고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냄새나고 부담스러운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요한은 율법에 기록된 두루마리 문서, 그 문서 자체가, 이 성경책 자체가 거룩한 것인 듯 이렇게 품에 끼고 백성들에게 보란 듯이 그렇게 살았던 율법주의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런 율법 교사들과 달랐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것을 증명하려는 바리새인들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저는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려냐? 율법주의와 성경 지식으로 경건에 이르게 안내하려는 영적 장님인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그 화를 자초하고 있다. 죄인들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뭘 중요하게 외쳐야 되는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고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으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너희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세례 요한의 선포를 마치 편이라도 들어주듯이 예수님은 거룩하다고, 예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준 사람들이 성경에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널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그 여인은 정죄 안 받는 여인이 아니라 거룩을 살아갈 힘이 열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예수가 삭개오에게, 남들이 다 부정하다고 하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더불어 유하고 싶구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의 집에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순간 삭개오에게도 거룩한 삶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저와 여러분도 오직 예수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누리는 날이 갈수록 충만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요, 마치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면 서로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닮아가고 싶은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에서 그 거룩의 모양이 삶에 드러나는 것, 삶의 거룩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 이게 거룩한 성도의 삶인 거죠. 마지막으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함께 보고 마칠 건데요, 3절 4절, 오늘 본문 3절 4절을 화면 보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거룩한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 한 줄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인 거죠. 최고의 계명인 거죠.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으로 구약에 계시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교회에 모인 우리는 거룩한 삶의 모양이, 능력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죠.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거룩한 성도인데도 말과 눈빛과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분열을 가져온다면 그거 거룩 아닙니다. 그거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하나 접하게 됐는데, CBS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같은 그런 신앙 프로그램이랑 집회에 나왔던 박애녹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 박애녹 목사님이 전도한 분 중에 유명인이 누가 있느냐? 지금은 해설위원인데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이영표 집사님. 그리고 이 박애녹 목사님이 우리 여기 전북을 소재지로 한 프로축구단 전북
프로축구단을 3년 동안 예배 인도를 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축구 선수만 80명 정도를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답니다. 이 박연호 목사님이 그런데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기도 전에는 뭐였느냐? 귀신 들린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알려주면 점쳐주는 용한 무당, 소위 말하는 아주 용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영의 음성을 듣고 그걸로 점쳐주고 돈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무당이었어요. 이 박연옥 무당님이 이제 딸이 있었어요. 7살짜리 딸이. 딸이 어느 날 이 박연옥 그 무당님에게 말을 한 거죠. 아빠, 무당이 뭐야? 근데 딸은 그걸 진짜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무당인 거야. 아빠, 무당이 뭐야? 그러니까 이 박연옥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얼겹결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무당은 귀신이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이야. 그 딸이 대답했답니다. 그럼 아빠, 무당 나쁜 거네. 아빠는 그런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계기가 돼서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무당 자식이라는 소리는 내가 듣지 말게 해야겠다.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귀신을 떼어내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한 게 이젠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그 온누리교회, 거기 출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새가족반을 등록하고 세례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분 표현 그대로 빌리면 하용조 목사님이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데 마치 옛날에 그 내림굿 받았을 때 그 신이 들어오는 에너지처럼 어떤 그보다 더 강력하고 그거보다 더 뭔가 기분은 굉장히 새로운 상쾌한 어떤 에너지가, 어떤 힘이 자기 안에 들어온 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회개가 됐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군요. 내가 탕자군요. 막 이런 회개를 했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얘기는 바로 지금부터예요. 이 박연옥 님이 성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한 번은 날씨가 좀 뭐 더웠는지 개량 한복이 어느 날은 한번 입고 싶었대요. 그래서 개량 한복을 입고 교회에 갔대요. 근데 그 개량 한복을 입고 교회에 가니까 어떤 성도님이, 모르는 성도님이 이 박연옥 님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 아니, 무당세계가 그렇게 그리워요?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또 금요기도에 또 예배란 예배는 다 가셨대요. 그때 충만하셔서. 금요기도에 기도하러 갔는데 좀 알게 되고 반갑게 반가운 성도님이 보이길래 악수를 청했대요. 반갑습니다. 우리 남자들끼리 반가우면 악수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왜? 귀신을 옮겨 붙는다고. 손대지 말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참 이걸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제 마음이 안타깝던 이유는 그만큼 뭐 믿음이 없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주님과 관계 맺은 거룩한 성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너무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라면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이 무당이든 뭐든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내 언어와 내 눈빛에서 이미 말하지 않아도 그 말하지 않는 언어 속에서, 분위기 속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전주에 와서 9년간 몸담고 있는 축구 클럽이 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축구하기 싫어서 일반인들 클럽에 위장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모임에서는 박은수 목사가 아니라 그냥 박은수입니다. member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들입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은수야, 패스해, 패스. 야, 슛, 슛. 야, 그렇게밖에 못하냐? 막 이럽니다. 야, 은수야, 은수야. 근데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축구는 골이 나와야 되는 경기잖아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경기잖아요. 제가 제일 골을 많이 넣어요. 자랑이 아니라 진짜 좀 억울해서 그래요. 제가 골도 제일 많이 넣고요. 뛰는 것도 제가 제일 열심히 뛰고요. 제가 이제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그 형님들이 원래 나이가 드시면은 잔소리가 많아지시잖아요. 야, 은수야, 야, 은수야, 막 그래요. 그런데 그 형님들이 쉬는 시간에 꼭 이따금씩 한 번씩 저를 많이 놀리시는데 하는 소리가 한 소리가 있어요. 또 입을 모아서 하시는 소리가. 야, 그래도 목사는 은수 같아야 하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구복 입고 거기 가서 뭐 기독교의 복음에 관한 일장 연설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바지 그 핫팬츠 같은 걸 입고 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겠습니까? 저의 표정, 저의 눈빛, 저의 말투, 때로는 가벼워 보이고 때로는 자존심 없어 보이고 때로는 저 사람들이 나를 놀리는 거 알고 있지만 그 놀리는 걸 통해서 저 사람들은 오히려 화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인격적인 무시가 아니라면 때로는 가벼워 보이고 때로는 자존심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중심은 지킨 채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룰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 열매를 맛봤어요. 어제 퇴근하고 나서 그 축구 클럽 중에서 이제 들어온 지 한 6개월 채 안 되는 6개월 정도 되는 한 멤버가 있었어요. 저보다 동생이신데 청년인데 발목의 뼈를 깎는 수술을 했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어요. 안 친한데 갔어요. 복음 전도하려고 간 건 제 속마음이고 그냥 갔습니다. 가서 아이고 수술 받느냐고 수고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열리면서 저한테 본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운동만 해가지고 그동안. 실은 그 클럽에 들어왔을 때 목사님인 형이 있어서 좋았다는 거예요. 왜? 실은 코로나 때부터 교회를 원래 다녔었는데 군산에서 전주로 이사 오면서 직장이 교사이다 보니까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코로나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못 정하고 못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발목 수술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시 다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찰나에 제가 찾아간 거죠. 그래? 그럼 어디 사니? 여기 산대요. 바로 여기 자취촌에 자취하고 있대요. 그래? 그러면은 다 나면 안디옥교회 청년부 한번 와볼래? 가겠대요. 오겠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꼭 등록 안 해도 돼. 일단 안디옥교회 청년부 와보고 그리고 네가 어디든 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면 좋지라고 했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클럽에서 눈빛도 말투도 잘난 체만 하고 내가 더 골 많이 넣는다고 잘난 체만 하고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더 젊다고 잘난 체만 했더라면 아마 그 동생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교회 초대해 주는 건 감사한데요. 병문안 오신 것도 감사한데요. 형이 있는 데는 안 갈래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능력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성경 속 인물들은 죄인과 친구로 지내고 창녀와 친구로 지내고 부정한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줘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줬던 예수를 보면서 혀를 차고 고개를 절레절레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예수라는 자는 죄인의 친구로다. 저 예수라는 자는 죄인들과 어울려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 제자들이 십자가 사랑으로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구제할 때에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제자의 삶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은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자들과 식사라는 죄를 더 저지른다. 저들은 민간인들에게 율법을 반하는 이상한 이단 사상, 예수 사상을 퍼뜨리고 있다. 저 예수 믿는 자들이 한낮부터 술에 취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짓거려댄다. 마술을 부리며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한 백성이자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예수님, 거룩한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 했던 찬양인데 결단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 큰 권능과 능력으로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으시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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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모든 만물 경배한 어둠 권세 물러가네 어둠 권세 물러가 오소서 다스리 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이 어제도 오늘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이제 곧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제도 계시고 유일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마지막으로 어제도 오늘도 유일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아멘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신성하신 분, 비견할 수 없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 다른 것과 작고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내 자존심과 내 모든 육체의 정욕과 하나님과 자꾸 저울질하였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쁨을 잃었기에 인생이 기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잃었기에 예배가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주님 그 기쁨을 잃었기에 영혼을 구원하자고 전도하자고 해도 감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였던 하나님만이 제1위였던 거룩한 성도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나라가 그렇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